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7절,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우리 속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AD 한 57년경 에베소나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가장 열성적인, 진실로 사도 바울 같으면 오늘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영접 우리에게는 믿음의 아버지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를 구약에는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죠. 신약에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해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준 이방인의 사도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은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려워집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려워집니다, 이 말이에요. 맞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어려워지고 거듭나고 중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게 이게 구원의 진리인데, 예수님 없는 길은 없다는 거죠. 오직 유일한 소망, 하늘나라에 천국 가는 유일한 소망,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1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말씀 내용 속에 담겨 있어요. 자기가 왜 로마 사람들에게 왜 이 편지를 쓰느냐. 그는 바로 12 제자들과 및 많은 복음 전하는 종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여기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쓴 편지예요. 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라라고 이렇게 편지에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요. 다른 서신에는 뭐 사도, 예수님의 종 사도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조금 사용해요. 근데 베드로는 뭐 사도란 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말해요. 사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하나님 세웠다 해서 사도론을 가장 많이 피력한 종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오늘도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는 다른 걸 말씀하지 않고 서론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왕, 만왕의 왕, 이 말을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는 황제가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를 신격화되어서 아주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로마의 신. 근데 그 로마 시대의 황제의 권한이 아주 광대한데, 그 시대에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 성결이 뭐예요? 거룩하지요. 성령이요, 성령.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인의 왕이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또한 죽은 자에서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분명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인사 내용이 바로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신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것을 서두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까,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방문할 것을 몇 번이나 가려고 했는데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음을 맛보지 죽기 전 2년 전에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황제 앞에 이제 상소를 했어요. 황제 앞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소를 했어요. 죄는 없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불쏘시개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로마에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가 아니고는 전체 로마인들에게 전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상소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참 희생한다, 목숨 바친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올인하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열정을 원어로 이미지 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교다, 미션 데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이 목이 잘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배를 타고. 죄 없는, 죄는 없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습, 종교적인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무죄요. 왜? 로마의 법을 어긴 게 없거든요. 황제에 반하는 거. 로마의 법을 반하는 건 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뭐냐면 로마인이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또 율법에 능통한 또 바리새인이에요. 또 그러니까 두 가지는 다 가지고,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 그죠? 법률적으로도 어디를 내어놓아도 그는 로마인으로서 로마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과 권리를 잘 알아요. 행할 것, 지킬 걸 알아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킨다 이 말입니다. 자,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안에 있는 계명을 어기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사는 신앙의 법도 잘 어기고요, 잘 지키면서 또 국법도 잘 지켜요. 그게 본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경건한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의 스승되는 가말리엘 교법사잖아요. 율법의 선생님이요. 율법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율법학자였거든요. 그 밑에서 가말리엘로부터 학문을 배웠고 또 능통하여서 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가문의 믿음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교 사역을 담당하는 종. 그것도 목숨 바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서. 국내만 머무는 게 아니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막 휘저어 다니는 거예요. 국내도 열심을 다해서 또 이렇게 믿음의 관계를 잘 맺어놓고 막 가까운 이웃 나라를 다 나가는 거예요. 시리아도 가고 뭐 그 위쪽으로 헬리아도 가고 다 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거기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최고의 목적은 에스파니아예요. 에스파니아. 로마를 지나서 에스파니아로 가는 건데 에스파니아는 꿈으로밖에 안 돼요. 못 갔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로마에 가기 위해서 오늘 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뭘 하나님 앞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주냐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1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하나님께서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내가 전하는 편지를 받을 수 있는 로마 사람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감사하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런 내용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하다는 거죠. 로마에도 나는 아직 가보질 못했지만 로마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서 또 우리가 오순절에 로마의 사람들이 왔다가 간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래서 로마에도 아주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관한 복음을 듣고 배우고 익히며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많아요. 로마서 우리 뒤에 보면 이제 조금 사람들 이제 로마식 이름이 나와요. 자기 맞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로마식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들 이름. 이 사람들은 믿음의 종들이에요. 로마의 핵심적인 지도자들, 사도 바울의 제자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 있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 속에 나오는 그 이름들 있죠. 믿음의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 해꾸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의 로마, 이탈리아 교회를 세운 개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로마 가면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따지면 2000년에 50년이 모자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어마어마하죠. 자, 이 교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믿음이 온 세상 전파됨이로다. 너희의 믿음, 너희가 믿는 예수 복음이 전파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못 가고 있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가보려 했는데 하나님 막았어서 그래요. 선교는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면 가요 그냥. 내가 준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야 준비해 너 가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분위기를 만드셔서 파송시키게 해요. 우리 천안 지역에 노예가 있어서 교회들마다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비행기가 뜨질 않네요. 비행기를 뜨질 않아. 그 나라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엔지니어들 빼고는. 비즈니스 말고는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여행이 안 되는 거예요.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추방시키든지 아니면 우리는 안식년을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송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스톱! 모든 게 스톱이 되어버린 거예요. 박상욱 선생님 들어와 계십니다.
3월 달에. 3월 달에 들어 4월 초에 지금 격리돼가지고 지금 서울에 계세요. 엄격합니다. 하나님이 열릴 때는 확 들어가는데 또 탄압이 오고 막아버리면 못 들어가요. 가만히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선교를 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열정, 또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양도 여러 모양이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 이 편지를 쓰고 이제 편지를 통해 뭐요? 교제를 나누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알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서 저들이 알지 못했던 것, 또 조금 또 관심 가졌던 질문과 답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나중에 갇혀요. 그때 가서 막 질문하고 서로 변론도 하고 토론하고. 요거는 아직도 헬라에 있는 지방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여기 말씀 빌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말과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성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을 엮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증인된 삶을 전하기를, 증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에 그의 마음을, 전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밑에 말씀이 또 나와요. 13절 하반절에 너희 중에 또 다른 이방인 중에서 와 같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 못 가게 막았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헬라인이나 유대인,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인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이 빚진 자인가요? 우리가 빚졌지. 근데 사도 바울은 되게 겸손해요. 그 능력의 종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삶을 달려가는 현장 속에서 오늘 보세요. 내가 무슨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또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인 사람이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러면서 오늘 15절, 16절, 10절 말씀으로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전도자의 전형적인 열정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요? 어디에 포커스를 둘까요? 요게 9절 이하에 있어요.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그 사명을 달려가야 돼요. 그게 예수 말씀을 배워서 예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른 제자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게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오늘도 나 달려가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가기를 원하는데 안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왜요? 헬라 지금 많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계속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헬라에 지금 기독교가 제일 많잖아요. 그리스 정교회, 그 안에 세르비아라든 다 기독교, 그리스 정교회예요. 그리스 정교회. 어마어마하죠.
지금 러시아도 그리스 정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동서양이 여기 나눴는데요. 교회 동로마 서로마 교회가 나중에 1500년대 1054년에 나눠져요. 근데 지금은 서양 이탈리아를 중심한 데는 로마 교회 가톨릭, 지금의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나머지는 다 뭐냐면 동방정교회예요. 동방정 그리스예요. 그리스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갈라졌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보내셨다. 성령론 때문에 갈라섰다니까. 야, 우리 같이 못하겠다. 우리는 가톨릭 로마 교회의 전통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성령으로부터도 예수님으로부터도 성령이 나와요. 근데 동방종교는 아니요. 그 차이예요. 성령론 때문에. 삼위일체도 달라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제가 살고 있는 곳하고요, 충청도 양반들 장례법이 달라요. 조금씩. 결혼식에 보내는 이바지 음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제가 와서 역되게 먹었다니까요. 하물며 이쪽에는 헬라 지방이고 이쪽에는 헬라 지방이, 이쪽에는 또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유럽이에요. 달라요. 그 문화가. 딱 보면 여기 터키하고 그 밑에 그레트 섬하고 그다음에 헬라가 있잖아요. 그리스.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달라요. 알렉산더 사람들하고 로마 사람들하고 충돌이 나잖아요. 신학을. 그렇게 답을. 별거 아니에요. 삼일째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계신데 한 분이시다. 요거를 위에서 하나로 딱 만들어 놨어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동로마가 그런 거예요. 동방정교회가. 근데 우리는 삼위인데 한 분이시다.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요 삼각형하고 요렇게는 삼각형하고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웠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런 로마 교회를 중심해서 우리는 로마 교회의 전통을 받은 개혁교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고백한 그 신앙을 따라가고 있어요. 전통. 그다음으로 삼위일체도 그렇고 또 성령론에 대해서도 로마 교회가 고백한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저는 1월 6일이에요. 우리는 25일이고 서방 전통은 12월 25일. 또 동방정교회는 1월 6일이에요. 이상하죠. 같은 예수님인데 왜 여긴 다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말씀. 그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로마 교회로 가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도 너에게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 하면서 그러면 뭘 전하니까 복음 핵심 뭘까? 여기에 나와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복음은 부끄러움이 없다. 담대하다 이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복음, 예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은 차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구원의 길에는 차별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복음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초대교회로부터 벗어난 로마 교회를 개혁한 초대교회로 돌아간 운동을 한 그 개혁운동이 종교개혁운동이에요. 1517년에 일어난 종교개혁운동. 그래서 오늘 개혁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개혁교회는 우리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이잖아요.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았어요. 믿어야 영생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오늘 하면 디카이오 시네, 대우, 디카이오 시네라는 게 의롭다, 구원 이 말입니다. 제사함, 이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에게서 나와서 예수님에게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나와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로 인도받는 거예요. 투라고 하고 프롬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투 누구에게, 누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야, 성경이 너무 재밌다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내가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에게로 다시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직 인류의 유일한 소망, 우리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분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듭남의 길, 거듭남의 삶, 중생의 길이 열려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 하늘에서 온 그 주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 예수께서 승천하셨죠? 구름을 타고 주님 올라가셨어요. 어떻게 오실까요? 그대로 오신다고 하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이 올라간 대로 구름을 타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네, 여기 예수님 답이요. 대한민국에 예수님 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갈릴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승천하신 거예요. 500명 성도들 보는 앞에 구름을 타고 주님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권능의 주님으로 오셔요. 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영광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자리, 권능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재림하셔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얼른 그대로 보리라 했으니까 그거 믿으면 돼요. 근데 이단 사이비들, 엉뚱한 사람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 성경에 있는 대로 거기 믿으면 돼요. 얼른 그대로 올라오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믿고 있으면 돼요. 그게 바른 믿음이고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뭐 구세주가 났다, 뭐 났다,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엉뚱한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단이고 사입이지. 사입이라고, 사입이. 가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이 들어오니까 노예들, 쌍놈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서울에 가면은 교회가 있어요. 안국동 교회는 양방교회, 그 나머지 교회가 있어요. 합정측. 지금 서울 안동교회는 우리 통합적 교회고, 바파찌가 살았던 그 교회는요, 쌍놈들이 살았는데요.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장로를 세웠는데 양반은 나중에 되고 쌍놈이 먼저 장로님이 됐다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잘 섬겼을까요? 못 섬겼을까요? 잘 섬겼어요. 장반을. 쌍놈 출신인 장로님이 예수님 복음 듣고 영접해서 믿음이 충만해지니까 똑같이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복음 앞에. 교회에서 그거는 양반이고 여기는 쌍놈이었는데 교회 오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쌍놈 출신 장로님이 더 잘 섬겨. 또 양반 출신 집사님이 장로님을 더 잘 섬겨. 그게 한국 교회가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신분이 다 이렇게 차별이 없어져요. 오늘 한국 교회도 그렇게 전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는 복음을 꼭 붙잡고 이신칭의의 복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복음과 복음의 증인으로서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기도하며 또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승리하는 믿음의 현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뜨거운 선교와 전도의 열정이 임하여서 우리 지역사회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의 아름다운 열매를 감당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